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일행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안독에 돌아오고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어떤 전통과 그 유대인의 전통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말했을 때 그 중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구원받았다 할 때도 할례를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 세 번 반복해서 나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알려주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와 그 가족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 증거했다. 이건 하나님께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비방하거나 이것을 대적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일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일어나냐면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방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방인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누가 인정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도 마땅히 그것은 해야 된다. 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 그 지역이나 그 사람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은 그냥 자꾸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왼손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어왔어요. 근데 오른손잡이 먹는 사람들이 야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돼.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글씨도 왼손으로 쓰고 밥도 왼손으로 먹고 그랬던 사람이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왼손으로 쓰거나 먹거나 그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막 따지고 물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이런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것을 전했더니 그 이방의 사람들 됩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예, 그것은 맞다. 예,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땅까지 전파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갈라진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갈라지는 다툼이 양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로 세워져서 사역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착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강한 사람입니다. 다시 좀 교회를 돌아보고 1차 전도의 영을 마치고 다시 좀 돌아오자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그렇게 하나. 마가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함께 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 데리고 가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 마가랑 또 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좀 받아주고 같이 해야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하면서 강하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심히 다퉈서 피차 갈라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래 그렇게 좀 그래도 같이 데려가서 잘 좀 이끌어 가서 같이 잘 사역하게 하자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이고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번은 그래 좀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좀 더 바르게 세워지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고 서로 강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착한 모습이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강한 그 착함을 내세운 자기 의를 내세운 그런 또 강한 모습이 있죠. 고집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 타고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의가 강해서 그냥 휙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가 데리고.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서 돌아보고 바나바와는 갈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보내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부탁까지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냥 휙 떠나간 거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지만 그 뒤처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바나바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3차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런 역사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도. 근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중심으로 하다. 그러면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중심적으로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든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다시
육체의 수욕에 매이고 다시 성령 충만했다가도 육신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심하게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각종 은사가 막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니까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끼어서 구원도 열심히 은혜를 받고 일도 사람의 일도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핵심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중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웬만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나님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고 그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서 할 일들이 다 맡겨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다 통제하십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이 잘 안 돼서 결국 다투고 갈라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다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르고 똑같은 찬송을 해도 찬송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조용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막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성격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격 따라서 또 신앙의 어떤 그 방향성도 좀 다릅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이 이쪽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릅니다. 그것도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서로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도 있고 서로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활성화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틈으로. 이것도 허용해주고 이것도 허용해주고 분명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고 다 온전하게 움직이게 해주면 틈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끌려가는 미혹되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순교운도 필요하고 감리기도 필요하고 성교기도 필요하고 장로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왜? 허용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라.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합력할 수 있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 속에서 성숙한 모습이고 주의 은혜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품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판단하고 지혜롭게 복되게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더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